설교를 시작하면서 늘 화답하고 또 묻고 화답하는 그런 순서가 여러분 기억이 되시는가 모르겠어요. 오직 예수님 하시면 여러분은 할렐루야 하고 또 할렐루야 하신 후에 여러분들도 오직 예수님, 우리 심장에 다시 주님을 생각하고 찾는 마음으로 한번 오직 예수님으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 고백하는 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영원히 잘 될 거예요.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평생 예수님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살면 승리합니다. 여러분을 조금치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이런 귀한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창조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 앞에 오늘 추수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시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이토록 아름다운 열매 되기까지 여러분들의 생과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문둥병자 10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적의 사건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맛보게 하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감사신앙입니다. 감사신앙. 이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아름답게 살고 복되게 살고 지혜롭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예배자답게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감사신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감사신앙으로 축복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생애가 영원히 그렇게 감사신앙으로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신앙을 혹시 잃었던 사람이 있으면 오늘 또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는 뭐냐고 한다면, 축복이 뭐냐고 한다면 감사신앙으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감사신앙으로 승리하세요. 여러분, 시편에서 보면 감사로 그 신앙 대장부이신 다윗을 들 수가 있어요. 136편이죠. 136편은 이렇게 감사. 창조하여서 온 인류를 주관하시며 은혜 베푸시는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그 감사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받을 축복은 잠시 있는 하루살이가 누리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인생은 3생이 있다 그러잖아요. 3생. 엄마의 태 속에서 한 태생 살다가 10달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태어나면은 1생이 시작이 되죠. 1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나그네 길 우리가 마치게 된다면, 인생을 마치게 된다면은 영원한 세상이 있어요. 그래, 영생이라 있습니다. 영생. 이 세 가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의 삶은 지금 이 시간만이 아니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감사신앙이에요. 우리 감사신앙의 축복 오늘 다 누렸거니와 여기서 감사신앙의 축복을 확실하게 확신하시면서 여러분 힘있게 출발하십시오. 감사의 힘을 드리는 여러분의 그 추수감사들이 이렇게도 아름답듯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만 해봅시다. 시작. 감사신앙의 축복. 좀 시원치 않네요. 더 강하게, 더 여러분의 심령에 새기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 감사신앙의 축복. 할렐루야. 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충만한데, 그것이 바로 감사신앙하는 여러분들,
그런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라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더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 사이로 거니시는데 한 동네에 이르렀는데 10사람의 문둥병자가 그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큰 소리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사실상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많은 질병, 많은 고통, 이런 질병에 앓는 그런 환자들이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문둥병자 보십시오. 나병 환자라고 하는데요. 좋은 말로 나병 환자고 한센스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애양원에 늘 들릴 때마다 그 나병 환자들을 보게 되는데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인생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나병이 들어서 저 흉악한 모습, 참으로 저주스러운 저 모습. 그래서 나병 환자 그러면은요,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모든 세상에서 나병 환자 그러면 천벌이라고 알았어요. 천벌로 알았어요. 하늘이 내려주는 질병. 여러분, 하늘이 내리는 질병은 인류의 힘으로는 고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가 없어요. 천벌이라는 거예요. 천벌. 벌로 내려주는 병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은 너무너무 저주스러워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이 저주스러운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은혜와 복을 누려야 될 그런 백성들이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이 저주 아래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격리를 시키잖아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요. 버림을 받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고약한 냄새, 더러운 냄새, 그 더러운 모습이에요. 환자들 보면 더러워서 더러워요. 너무너무 더러워요. 냄새도 그 환자들 보면은 가까이 가면 냄새가 있잖아요. 너무 더러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을 향해서 기다리고 있는 지옥 같은 생애를 사는 것이 문둥병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10사람이 우리를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10사람들이 손을 들고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외치고 있는데 이 10사람은 세상 보면은 이 10수는 세상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만나지 못한 그 영혼은 궁극적으로 이 문둥병자와 똑같은 그런 모습들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이 세상 모든 사람 사는 가장 불행한 모습이 뭐냐면은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것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같이 불행한 사람이 없으며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하고 냄새나고 부끄럽고 저주스러운 그런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 문둥병자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을 품에 안고 너희 몸을 저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이렇게 10사람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내 병이 나았네, 내가 건강해졌네,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죠. 근데 여기에서 비밀이 있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랬는데 제사장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성전이죠. 성전이잖아요. 그 말은 요사이 우리에게 얘기한다면 이건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곳에 세우시고 우리 김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치유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교회는 이렇게 주님이 세우신 놀라운 구원의 방주예요. 가는데 그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가는데 도중에 이 사람 저 사람이 함께 질병이 떠나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이렇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굉장히 섭섭한 눈으로 그 9은 어디 갔느냐, 9은 어디 갔느냐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은 다 어디 갔느냐. 예수님이 매우 섭섭하게 여기신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버리고 가는 사람들, 다 예수님 버리는 모습들, 예수님을 거역하는 모습들,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들, 그것이 다 하나님을 섭섭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분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맞습니다. 아무리 세상 명예와 권세와 부귀 영화를 가득 쌓아놓은 집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감사,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가 없는 가정은 지옥이에요. 분명합니다. 그건. 그러나 다 허물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 속에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 주님께 감사하면서 감사의 믿음이 있는 가정은, 세상은 지옥 같은데 삶은 천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그 루이스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람의 마음에서 감사를 빼면 바로 지옥으로 변한다 그랬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면 감사로 우리에게 천국을 이룰 수 있을 만큼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감사로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십시오. 저주와 원망을 몰아내십시오. 감사신앙, 감사 추수감사절 이후에 여러분의 입술에 초도 원망의 소리나 불평의 소리나 이런 소리보다는 감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의 믿음으로 여러분 섬겨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감사하는 건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청교도 목사님 중에 설교하는 중에 그날 설교를 제목을 이걸로 정했어요. 가장 무서운 죄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됐는데요. 교인들은 말하기를 가장 큰 죄가 하나님 믿지 않는 죄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죄, 그런 것이 가장 큰 죄가 아닐까요? 라고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고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 이것도 가장 큰 죄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살을 하는 것이 큰 죄겠지. 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살하는 것도 지옥 간다 그러잖아요. 자살하거나 살인하는 등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들에게 대답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 설교에서는 감사치 않는 죄가 모든 죄를 다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면은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축복도 다 저주로 끌고 가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절 잘 동참하시고 이렇게 정성껏 감사절 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오셔서 이제 3번째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건데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감사신앙으로 여러분의 생애가 영원 보호자의 앞에까지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분은 아멘. 그래야 돼요. 우리 감사, 이거 뭐 누구 사람 보기에 이거 한 건 아니거든요. 감사 그 자체가, 감사 신앙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감사하는 그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얼마나 참으로 기쁨과 감격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면은 이 한 사람이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감사를 할 때, 네가 복 있는 사람이다, 내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다 같이요. 내게 복이 있다. 그 감사하는 사람 보고 복이 있다 하는 말은 계속 복이 진행된다고 말해요. 계속 복이 진행이 돼요. 감사신앙으로 살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계속 진행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은 스스로 마귀를 불러들이고, 원망은 스스로 저주를 불러들이고, 원망은 스스로 불행을 이렇게 불러들이는 어리석은 불신앙적 행위가 원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지만은
원망하다가 다 망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지만 원망하다가 망한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신앙, 감사 신앙자에게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놀라운 신앙의 그 신앙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첫째로는 깨끗함을 받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깨끗함을 받게 하시는 축복. 다 같이 해보세요. 깨끗함을 받게 하시는 축복. 오늘 말씀 가운데서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7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10사람을 내가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감사를 드리는 이 믿음에다가 주님이 뭘 선포하시냐면 깨끗하다는 말씀이에요. 깨끗하다.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관심, 골고다에서 가진 관심,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관심, 깨끗한 인생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깨끗한 인생으로. 다시 말하면 그건 정결한 인생, 정결함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 얼마나 문둥병자 불행합니까?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저주 아래에서 멸망을 향해서 영생이 아니라 죽음으로 영원한 지옥 같은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마귀에게 붙들려서는 원망 불평하게 사는 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은 깨끗함이에요.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여러분은 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깨끗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구세주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역사 속에 여러분의 생애가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 깨끗한 거예요. 정결한 신부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의 역사가 나와요. 하늘 영광 보좌에 함께 두루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 자리에 함께 이를 성도들이 14만 4천이에요. 그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모두가 다 흰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흰옷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면은 그들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어린 양 보혈로 깨끗이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는 성도들의 모습이 세마포시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회개하죠. 예수님 중심이면 내 중심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 중심이 되고 예수님 중심이 되면 모든 죄악이 생각이 나서 다 그걸 회개하게 만들고, 회개함으로써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예수 믿는 축복이에요. 감사하는 신앙의 축복이에요. 감사 신앙의 놀라운 축복,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으시면 이 시간 크게 아멘. 여러분은 그렇게 되셔야 돼요. 아멘이요. 내가 무엇으로 깨끗하게 됩니까? 내가 좋은 비누로? 뭘로요? 뭘 가지고 깨끗하게 합니까? 뭐 교훈으로? 윤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있다 그랬어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니까 깨끗함을 받았다는 말은 헬라말로 카다리조라고 하는데요, 깨끗하다 하는 일은, 깨끗하게 하는 이 깨끗하다는 말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이 깨끗함이에요. 누구도 우리 인류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누구밖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깨끗함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깨끗하십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가 많은 세상이에요. 저도 은퇴를 했지만 오늘 살면서, 여러분과 함께 살면서도 부끄러운 죄악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큰 죄인들이에요. 문둥병과 같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죄와 멸망에서 사탄의 쇠사슬에서 나를 건져줄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끗함을 받는다는 말은 정화됐다 그런 뜻이에요. 정화. 과거에는 문둥병이지만 지금은 내 제자,
지금 과거에는 마귀의 자녀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켰다. 그 말은 신분의 회복이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깨끗하다는 말은요, 병이 나았을 때 깨끗하다 그래요. 세브란스에서 바로 이 완치 판독을 딱 내려주는데요, 얼마나 복이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의사들에게서 완치 판독을 딱 내려받으면은요,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영원한 이제 완치 판단을 하나님 주님께서 이 자에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깨끗하게 했다. 내가 너를 낫게 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진 축복인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성도들 뒤 흔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알곡인가 죽정이를 가르는 때에 지금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 때가 다가니까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삼키려고 하는 이런 때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보배 피로 깨끗하게 된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다 같이, 예수는 우리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그의 피로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찬송 여기 보니까요, 270장 좌우로 모두가 다 이제 주님 때문에 확실히 그냥 죄에서 벗어난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다 같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못 중한 피로다. 이 길밖에는 없어요. 확신하셔야 돼요. 확신합니까? 아멘. 확신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 대한 생애 금옥교회를 주시는 것은 깨끗한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금옥교회에 여러분 몸담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교회 떠나면 더러워져요. 병들어요. 믿음 버리면은요, 병들어요. 사탄이 좋아해. 끌려다닐 거예요. 멸망의 날 어떻게 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예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좋은 믿음의 감사신앙, 이 감사신앙으로 여러분의 생을 지켜야 돼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모두 여러분들이 자복하고 회개하면 깨끗하게 사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찬송처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우리 주님 위해서 삽시다.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왕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10사람이 다 있잖아요. 내게 영광 돌리는 자가 너뿐이냐 그 말이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감사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이 찬양대가 너무 귀한 찬양을 했잖아요. 감사신앙으로 이 찬양을 할 때 이 찬양이 막 향기가 돼서 하나님을 보고하는 거예요. 감사신앙으로 이렇게 준비를 할 때 이 감사신앙이 향기가 돼서 받으신 거예요.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차이점이 뭘까요? 저는 분명히 이렇게 자신할 수 있어요. 감사신앙으로. 감사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신앙.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생애의 가장 아름다운 목적이 뭐겠어요? 오래 사시는 거예요?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물론 좋아요. 부자로 사는 거예요? 물론 좋아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영적 귀한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제1된 생의 목적이 뭐냐?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영원토록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런 믿음으로 저희 생에 남은 생에도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 형상이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이 돼서 회복된 우리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영광을 돌림으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영광이라는 말은 영화롭게 하다 또는 찬양하다 그래요. 찬양 드리잖아요. 찬양 회복이 되니까 너무 좋죠. 강 집사님, 찬양 오늘 회복되니까 너무 좋죠. 제일로 그 찬양 때문에 노심하신 분 정말 감사할 거예요. 우리 반주자님 너무 감사하고요. 찬양이 회복되는 것이 천국이에요. 찬양이에요. 우리 그 영광을 돌렸다는 말은 이 사람이 한 사람 돌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들었을 때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게 가능합니까? 전혀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주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춤을 추면서 영광을 돌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생애가 다 이렇게 영광 돌리는 감사의 신앙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광 돌리게 됐다고 하는 이 말, 돌아온 자가 영광 돌렸다고 하는 이 말은 사명이 회복이 됐다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안에서도 선교사님을 보내는 정말 감사하고 늘 생각할 때마다 내가 그래도 중국 땅을 자기 문전 드나듯이 다니게 만들었던 분이 바로 우리 안에서도 선교사인데요. 그가 활동하는 선교를 보면서 중국인들이 그들의 막 매력적으로 끌리는 그런 모습 볼 때는 감동을 받고 늘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일꾼이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에 감사하고 주저앉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 신앙의 선교적 신앙이 계속 불이 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시대에는 막 이 길 저 길이 다 막히잖아요. 이 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했듯이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 그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사는데 사명 없이 인생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건 문둥병 들여서 사는 사람과 똑같아요. 사명이 없이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바로 이곳에 보냈느냐 그 말이에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도.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빛을 안 믿는 사람 세상에 비치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한 가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는 포도나무 비유죠. 포도나무가 많이 파나라리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의 주인에게 영광을 돌린 것처럼 너희도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 금옥교회 여러분들은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열매를 많이 내세 가운데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 강 집사님 올해도 계속해서 여기 사명의 자리에서 있게 하신 것 참 감사하고 귀한 분이 우리 찬양대를 지휘하고 있는 것도 우리 교회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 첫째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축복이에요. 감사신앙에 깨끗하게 살아요.
주님께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영혼이 영육으로 깨끗하게 되는지 더러워지는지, 마귀의 욕심을 따라서 사니까 더러워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면서 감사신앙으로 살면 무엇이든지 우리 크리스찬은 전천후 감사, 건강할 때도 감사, 아플 때도 감사, 낮에도 감사, 밤에도 감사, 모든 일에 감사, 감사신앙으로 살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 중에 축복의 열매는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생활, 여러분의 생명,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예요. 감사신앙의 열매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하세요. 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는데 내 목숨을 아낌없이 바치겠다는 거. 사명입니다. 사명. 이런 사명이 살아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을 살릴 수가 있어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국회에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욕 돌리는 거, 그런 거 다 제쳐놓고 마음대로 욕 먹고 살게 만드는 거,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와서 감사를 하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고 한다면은 천국이 너에게 영원히 회복이 됐다는 뜻이에요. 천국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 지옥 가려고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천국을 목표로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래요. 은혜로 받은 선물들, 첫 천국이에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갈지라도 우리는 천국 바라보면서 걷는 나그네예요. 이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 하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구원하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심각한 위험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다. 내가 믿지 않고 죄 아래 살리면 심각한 죄, 심각한 불행이 찾아와요. 바로 죽는 그 순간부터 마귀의 코에 얽혀서 지옥에 떨어질 무서운 영원한 불행자예요. 심각한 위험 아닙니까? 근데 그 위험을 몰라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일에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마음도 영혼도 육신도 치료해 주는 것. 그리고 우리 존재를 홀로 두지 않냐고 보존을 해 주신대요. 보존을 해줘요. 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김 목사님이 여기서 지금 담임으로서 일하고 계시는데요, 김 목사님의 배우를 하나님께서 다 지키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거룩한 보존이라 그래요. 다 같이 해보세요. 거룩한 보존. 거룩한 보존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교회로 하여금 보존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도 보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내용이에요.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이익을 준다 그랬어요. 이익을 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믿음의 축복은 이익이에요. 이익. 신령한 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익은 뭐냐면 안녕과 복지, 모든 면에서 존재를 우리가 악한 것, 아군을 다 몰아내고 사망 권세를 몰아내고 사랑과 안정의 세계를 누리게 한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정을 누리게 만든다 이거 말이죠. 그러니까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찬송과 기쁨이 감사가 넘쳤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곳에서 감사와 기쁨이 막 찬양으로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은, 저를 믿으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아군들을, 사탄을 다 몰아내고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너를 이끌어갈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신앙, 감사 신앙에게 주는 세 가지 축복. 첫째는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 정결케 해주시는 것. 여러분, 영락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깨끗한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를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상에서도 천국, 내 생명 여기서 끝나도 영원한 천국, 그 천국을 이루어요. 그 천국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 금옥교회가 이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감사신앙으로 나가시는 거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감사신앙으로, 우리 신앙은 기분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영원히 다윗 신앙처럼 나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 영원히 감사해.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감사 신앙으로 축복 누립시다. 시작. 감사 신앙으로 축복 누립시다. 이 세 가지 축복을 여러분이 영원토록 누리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죠. 영원한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것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